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십시오. 자, 1절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누가 정말 좋습니다.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야훼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지금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감독자들이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즉 성막을 완공한 다음 그것을 봉헌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출애굽기 2년 두 번째 달 출애굽을 한 다음에 2년이 지나서 첫 번째 달과 첫 번째 해, 그러니까 2년 1월 1일 날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했죠. 자, 그리고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펼쳐지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감독자들, 즉 다시 말해서 제종들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헌물을 드릴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헌물을 언제 드리세요? 헌금 언제 드리세요? 드리는 거 한 번은 못 봤대. 왜냐하면 이게 헌물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헌물 주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 앞에서는 서 있지 않잖아요. 저는 이미 예배 드리기 전에 인터넷으로 딱 드려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헌물 안 드리는 것 같아도 저도 드려요. 여러분들 죄 중에 안 드리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죄 중에 모범적으로 헌물을 드려야 되고, 또 나도 사례를 받는 것 중에서 일부를 띄어서 11조 드리고, 또 건축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다 드릴 거 다 드려요. 아마 우리 주영들 다 그럴 거예요. 뭐 크고 작은 어떤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사장, 감독들, 지휘관들, 앞서 나가서 남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목사님 제가 언제 어느 틈에 어떻게 얼마만큼 헌금을 했는데 그 헌물을 드리고 나서 지금 한 서너 달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목사님한테 연락이 없을지, 교회로 옮길까 그런 생각도 했대요. 제가 여러분들이 헌물 얼마 하는지 몰라요. 11조 얼마 하는지 내가 누가 이렇게 갖다 줘도 안 봐요. 저는요. 전혀 안 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혹시 이 사람이 11조를 얼마 내는데 내가 혹시라도 이 사람 돈이 얼마다 이렇게 판단할까 봐, 내가 11조를 돈을 내는 것으로 내가 사람들을 구별할까 봐 내가 아예 안 봐요.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사람들이고, 돈을 적게 냈고 많게 내는 것으로 내가 구별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어떤 신념이 제가 주의종이 되면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돈 갖고 얘기 안 해요.
이분이 얼마나 헌금. 그럼 뭐 특별히 어떤 분은 또 건축 헌금을 내면서 저한테 와서 기도 받은 경우는 있어요. 그럼 제가 그 기도를 해드리지만 또 이 사람이 얼마나 했다고 기억하려고 들지 않아요. 평등하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이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엽고 연세 드신 분이나 애들이나 똑같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죄정이 안 돼 보면은 모르는 마음이에요. 진짜 이뻐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진짜 이뻐요. 타당스러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에게는 조금만 더 큰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만큼 여러분들은 죄종들에게 존귀여김을 받고 있고 사랑스러움을 받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 무시하지 마고서 막 버팅대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더 겸손해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이 드린 헌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에는 하나님께서 섭섭해 계시던 것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니까, 우리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기 저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뭐예요? 겉으로 표현하는 형식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위선이죠, 어떻게 보면. 히포크리틱. 위선. 그럼 또 뭐라고 그러나?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뭐뭐인 척하는 사람들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는요,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 입술로는 하나님께 진짜 드리는 기도인데 마음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할 바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참, 또 사도신경도 우리가 조금씩 고쳤죠. 요거 하나 고치는데, 요 두 군데, 거기로부터 공교회, 요 두 단어를 고치는데도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내 살던 생활이 20년, 30년, 50년, 6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계속 어저께 들은 얘기 잊어버리고 또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계속 들으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끝이면은, 이것이 중단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더나 죽은 인생하고 똑같아요. 발전이 돼야 되고 좀 더 성숙해져야 되고 숙성한 모습으로 향이 나타나야 되고 덕망이 있어야 돼요. 자꾸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하고 뭐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하고 좀 한 일부가 거기 들어간다 뿐이지, 진짜는 뭐냐?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서 사람이 만든 계명, 우리가 지켜온 전통,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는 애당초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게 말씀에 부합되지 않은 건데도 우리 교회의 전통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그래요. 모든 행정은 다 장로님들이 다 하고 목사는 설교만 하는 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딱 그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냥 죄종을 월급쟁이로 그냥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죠. 교회가 밤낮 거기서 옹기종기 이러고서만 밤낮 시끄럽고 인간끼리 서로 다투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런 어떤 그 교회에 대한 바른 모습, 죄종에 대한 어떤 그 사명감, 죄종의 책임감이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잘못되면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있을 때 농락당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독립한 지가 벌써 한 15년 됐는데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깜짝 놀랄 만큼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수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죄종에게 부여된 어떤 권한이 있는 것만큼 거기에 책임감 있게 살아야지 된다. 마찬가지예요. 다 지역장님들 마찬가지고 구역장님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어떤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시 일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위세를 한다거나 그래서 뭐 내가 계급장을 달았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사람의 뜻을 따라서 생활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아니 장로님들이 여기 보면은 연도수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참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선후배를 없인 여기지 말자. 그거 좋죠. 선후배가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선배라고 해서 우쭐거리고 선배라고 해서 밑에 사람들 까불던다. 너 언제 장로 받았어? 너 언제 목사 안수 받았어? 이거 아니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스승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은즉 너희들이 서로 발 씻기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끼리는 못하냐? 그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거죠.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전통들,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는 것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몸에 배어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참 굉장히 나쁜 일이다. 주님께서 이사야의 어떤 예언을 인용하면서까지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르시되 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놔두고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이거. 교단마다 다 전통이 있어요. 우리 교단은 순복음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단은 전통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순복음이에요. 순복음이라는 게 원래는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순수하다는 순자를 쓰지 않고 가득하다, 충복음이야. fullness, full, 가득 찬, 복음으로만 꽉 찬 그런 인간의 어떤 계명에 들어가지 않은, 인간의 어떤 전통 속에 들어가지 않은 복음으로만 꽉 찬 그런 교단을 full gospel, 순복음이라. 번역을 누가 순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충복음이에요. 순도 될 수 있겠다. 순수한, 그래서 복음으로만 들어가 있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전통이나 어떤 습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요. 다른 계명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지만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공경하면 부모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받들어 모시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그리하면 종속질에 따르는 거예요.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소중한 그런 계명이에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그거를 내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알았어요? 나는 부모가 되고 나서야 이렇게 아이가 귀엽구나. 이렇게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구나. 나도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컸겠지? 그때서야 철이 나는 거예요. 참 진짜 왜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커서 경험을 해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내가 애를 키우면서 나를 보고서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도 이렇게 하셨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서 감동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한 사건은 뭐냐면 어떤 부부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쌍둥이야.
출산할 때쯤 돼서 다시 좀 면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서 한 아이가 뇌에 약간의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러이러한 이런 증상이 좀 있을 것이다. 근데 태어나가지고 하나는 정상의 어떤 그 유아실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방에 들어갔어요. 엄마가요 미쳐요. 정말 내가 당황스러울 만큼 안절부절을 못해요. 며칠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있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같이 갔는데 거기 가서도 그 아이를 찾으려고 뭐 난리가 났어요. 뭐 당황하고 너무 초조해하고 말이죠. 그 본능 아니에요? 자기 아이를 낳는데 하나는 멀쩡하니 괜찮은데 얘가 좀 연약하다니까 어떻게 되는가? 좀 이 아이가 좀 배고프진 않을까? 젖을 찾진 않을까? 좀 엄마 품에 좀 안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더니 아이를 딱 발견해 막 달려가더니 탁 안고서는 조용한 데 가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아우 정말 감동이었어요. 야, 엄마가 이런 거구나. 이 아기를 낳고 나면은 여자의 어떤 그 신체에 많은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 변화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젖이 퉁퉁 불어요. 정말 아플 만큼 불어요. 막 아프대요. 그래서 이것을 애한테 줘야지만 돼. 그래야지 모든 신체 기능이 이렇게 원활하고 아니면은 아이를 먹을 수 없으면 이걸 짜내야지만 될 정도로 몸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요. 참 정말 여성들도 자기가 아기를 낳고 나서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있는 걸 보고서 너무 신기하게 생각한대. 근데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는 본인도 신기한데 우리는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그거 볼 때. 아이를 키우는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게 키우는 거예요. 젖이 아플 정도로 아이를 먹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요, 남자지만 나도 젖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뭐 선물도 보내고 뭐 이런 것도 아이 아빠 왜 이런 거 자꾸만 보내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쫑알쫑알 뭐 쫑알 뭐 밤낮 이래 그것들이 받을 때. 야 너 좀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안 돼? 아 이거 안 보내셔도 되는데 자꾸만 보내시니까 내가 몇 번이나 보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야, 이 자식아 나도 지금 젖이 불어가지고 아파만 니들 뭐 어떻게든 좀 나눠주고 싶고 뭔가 좀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데 니들이 미국식으로 이렇게 따지고 말이지 깨부라 이 새끼들이. 내가 막 그러죠. 근데 진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내가 지금 있을 때야마 조금이나마 좀 보내주는 거. 걔들도 이 다음에 애를 낳아야지 알지. 이것들이 36, 37이 돼도 아직도 혼자니까 이것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기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고 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부모인데 그 부모가 늙었을 때 업신여기냐 너희들? 웃기지 마라. 고르반하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끝이냐? 자식들아. 헌금하느라고 부모를 내가 숭상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이게. 헌금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한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짠돌이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느냐. 우리 헌금 11조 내고 뭐 다 내는 바람에 선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도 11조 냈잖아요. 근데 좀 아끼면은 필요한데 쓸 수 있어요. 이 11조를 내고 뭐 헌금을 내고 건축헌금을 내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또 뭐 불안한 이웃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지 못한 절대로 안 그래요. 나도 해보니까 내가 아끼면 돼. 내가 안 쓰면 돼. 내가 쓸 것을 내가 쾌락을 위해서 내가 좀 어떤 뭐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을 좀 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고서는 자기 쓸 것도 다 쓰니까 부족하지. 나는 안 해도 되는 거 많아요. 그거 나 안 해도 돼. 그러면 그걸 좀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필요한 때 쓰는 것이지. 내가 뭐 돈이 철철 넘쳐가지고 쓰는 겁니까? 아껴서 쓰는 거지. 자, 너희가
사람이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서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런 거 우리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 종교인들이 다 이런 행색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5장 21절에 그다음에 36절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실 때 너희가 약 400년 동안 딴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어떤 때가 되면은 내가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다시 출애굽해 가나안 땅에 오게 하는데 그때 너희가 애굽에서 거기서 얻은 모든 보화들을 잔뜩 갖고 나오리라. 근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옷은 6월절이 지나면서 장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 돈 줄게 이거 폐물 줄게 빨리 나가라 니들 때문에 우리들 다 죽겠다. 그래서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갖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하나님의 어떤 예언은 정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는 결국은 그 엄청난 폐물을 가지고 나와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물이니 헌신하라 하니까 얼마나 갖고 오는지 야 이제 그만 갖고 와도 돼 라고 말할 정도로 가만히 사람들이 헌신해서 결국 회막을 짓게 되었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아마 또 성전을 짓는 데까지 아마 활용될지도 몰라요. 솔로몬 때 가서 그런 제물로 왜 세상에서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물을 주느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거를 제물을 잘 관리하면은요 복덩이 됩니다. 복덩이가 되어서 제물을 잘 관리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작은 제물부터 잘 관리하고 하는 것이 합당하게 잘 쓰면은요 큰 제물을 맡겨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사례비를 받았을 때 그때가 한 8만 원이었는가? 이 전도사 딱지 받았어요. 빨간 딱지 했을 때. 그래서는 전도사가 되고 나서는 한 3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받은 것들 하나하나가 다 전체로 첫 예물을 다 드렸어요. 11조가 아니라 10에 10조. 그때 작은 돈이었어요. 지금 드리려면 정말 큰 돈이죠. 근데 그때 드리고서는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당당하게 여태까지 살았잖아요. 아낌없이. 그리고 헌물은 하나님 앞에 나도 뭐라 그럴까 좀 드릴 때 그 기쁨, 정말 이건 표현이 안 되죠. 헌물을 드릴 때 아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cheerful giver, giver인데 주는 사람이에요. give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느냐?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취없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진짜로 기쁩니다. 기쁨으로 드려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우리 자손 만대로 남들에게 꾸임받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참 아름답게 기도하시는 것이겠죠.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드리는 데 익숙해져요. 드린 것만큼 또 채워지는 게 너무 신비해요. 너무 신기해요. 저도 많은 교회를 다녔잖아요. 정말 근데 분명한 것은 드리면 채워진다는 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도 많이 좀 체험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막봉헌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없이 여긴 채 인간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잘못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물 관리만 잘해도 우리는 복덩이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풍요롭게 효율적으로 쓰임받는 여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곳에 잘못된 곳에 재물을 허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되 정말로 유익하고 가치 있는 곳에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